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 공부할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7교회에게 전달되어진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요한의 시대는 혼란과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은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은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그 세밀한 점검과 그들에게 필요한 도전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격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더욱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의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필요한 우리 소위 비전, 꿈이라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 꿈을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방황하죠.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라고 자신의 어떤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꿈을 향해 매진하게 되겠죠.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그는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꾹 그냥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증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의미. 이 빛은 그 대신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미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파멸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드러냄의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다 열고 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적나라한 그 감정에 소용돌이치는 그 변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여러분들이 더욱 정직하고 여러분들에게 숨김이 없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표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교회의 본연의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아주 큰 위험 속에,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요소를 가져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때때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문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죠. 이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채찍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서를 보면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어떤 선지자도 기승전 뭐라고 그랬죠? 회복이라 했어요. 앞에 심판의 경고 모든 것이 있지만 마지막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기승전 회복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우리들과 전혀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며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존재는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또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30년 전에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를 집필한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서를 이미 다 읽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살펴보면 항상 수신자가 먼저 나타나죠. 두아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형태로. 근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여기서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란 단어는 흔히 천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교회의 사자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한 특정 영적 지도자, 목사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편지.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단순히 한 사람의 대표가 아닌 교회 구성원 전체에게 보내진 메시지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교회는 단순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참여에 따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그곳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신자가 궁금해지는데 발신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일곱 촛대 사이를 막 거니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뭐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교회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왜? 거닌다고 그랬잖아요. 거닌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다 할 때 이 붙잡고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주권과 통치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구성원,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을 다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일곱 교회 모두 칭찬도 받지만 야단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함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렇게 모든 힘을 다 기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 숨은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마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마귀의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 어떤 아무리 마귀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에베소서를 비롯해 성경 전체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한 것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엄청난 충돌, 전쟁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너희들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세상과 구별될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알아서는 결국에 우리가 내세울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소에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특수부대 같은 데 배치되면 더 필요한 훈련을 또 몇 주 더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각자 주특기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5분 대기조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군사들은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5분 만에 군장을 챙기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5분 대기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1대1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결코 이런 어떤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처음 영적 전쟁을 치러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함부로 전도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영적인 거대한 벽을 한번 느끼고 오는 거예요. 거절감을 받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유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유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정한 영적 문제나 어려움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사명과 그리고 교회로서의 품위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그 순수성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7 편지 중에 첫 번째 수신자는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 로마의 송령이기 때문에 로마의 송령이라면 에베소 사는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립보처럼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25,000명, 지금 생각해도 3만 명씩 들어가는 경기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25,000명이 들어가는 극장과 경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도 많았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 여신을 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아주 우상 숭배의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란 사람이 운영하는 그 서원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더운 정말 열악한 시간만 배분받아서 그 시간에 제자들을 2년이나 양육합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이 두란노에 와서 공부하고 이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은 뭐냐?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에 관한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으며 그들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수고라 하실 만큼 강도가 높았다. 간단한 어떤 봉사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칭찬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해와 모함과 박해가 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로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보면 그래요. 나는 이미 내 일을 다 했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반드시 있습니다. 리드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들의 인내와 수고는 어떤 대가를 바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거죠. 두 번째 칭찬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뭐냐?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을 바로 악한 자라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통 교리에 충실했으며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 성도들에게 경고한 바도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허락하지 마라.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떤 지도자만 훈계한 것도 아니고 유력한 어떤 장로나 부유한 사람만 가서 1대1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울은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존재감이 미미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어떤 신앙에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에 감탄하시어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의 상징이며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의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통해 받은 칭찬은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이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아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 에베소 교회는 평균을 조금 넘는 교회였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기에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교리적 분별력은 뛰어났지만 결정적으로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만일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에 변동이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그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잃은 기업이나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초심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모양은 비출 수 있으나 그러나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책망에서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첫째는 생각하라라고 했죠. 생각하라. 넌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죠. 자, 왜 어디서 언제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됐는지 너희는 생각해 보라.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원한다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밟을 때는 우리의 사랑은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시작점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줌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부부끼리 처음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그 정말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깊었던 사랑을 잊어버리면 부부는 갈라서게 되고 가족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다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 일상에 그냥 함몰되다 보니 그냥 시간이 술술 흘러갑니다.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내가 너무 멀리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너무 늦은 거죠.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잘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이 모든 시제가 부정시제입니다. 부정시제라면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에 벗어났기에 그 부분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 상태가 됐다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결단하고 그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끊임없이 갱신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건 뭘까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면 교회는 역사에서 흔적 없이 지워진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가면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왜 저렇게 사라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요. 관망하는 교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랑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그 사랑이 자꾸 생성되고 확장되고 그것이 풍부해질 때 정말 흘러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그냥 메말라 버리는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몰아낼 정도로 교리에 밝았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죠? 이러고 여쭤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자,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딱 두 군데만 언급되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니골라당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혼합주의였어요.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곤란을 겪다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니골라당에 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세속주의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무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그 짓을 드러내므로 성도들 유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호했을까? 이렇게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두란노란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그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정통교리로 완전히 무장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자꾸만 증가될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학식이 더한 사람이 가르치면 그 학식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게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란 뭡니까?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는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숫자만큼이라도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친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우리 모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와서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에서 와서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지, 새신자가 기준이 되어 교회가 따라가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게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야지, 새신자들이 불편한다 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로 가서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처럼 세상의 방법들 자꾸만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여기서 이기는은 현재 무사형으로 계속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한번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매일매일 전투하며 싸워나갈 것인데,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너희에게 필요한 승리를 주고 그 필요한 승리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올 건데, 그날이 나팔 불고 내가 왕으로 오는 그날에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 주어진 그 하루가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세상의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사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